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몇 주간 화요기도회 집회를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함께 성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가장 큰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문리교회에 와서 분일 청소년교회 사역을 맡아서 하면서 학교에 갈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삼육 출신이긴 하지만 요즘 서울삼육 학교를 목요 방문하듯이 정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학교에 올라가서 고3 담당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고 분일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교무실을 찾아간다고 하는 마음이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뭔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고3 담당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교감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금 서삼고의 교감 선생님이시기도 한 하진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딱 보시자마자 와, 명서야, 무슨 일로 이렇게 학교를 찾아왔어?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도 마치 다시 중학생이 된 것처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또 교문리교회로 발령받고 청소년교회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제가 정말 좋은 학생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중학생 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어린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정말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태블릿 안에 있는 이 제 중학생 때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중학생 시절에 같이 저희 반에서 안식일 학교 순서를 준비하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좋으셨고 감사한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때 영상까지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때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참 많은 부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진로를 지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내가 그만한 지식을 또한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그때 선생님께서도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셨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구나. 참 여러 감정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목사님께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려야겠네요 하고 인사하시면서 겸손히 인사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게 된 모습을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우리 스승의 날에 또 선생님들께 연락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 사람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이 필연코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한 사람이라도 만난 사람은 아마 절대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청소년들의 삶 속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시기를,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요 또한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창조의 세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구주로서의 사역은 아주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내세에 일어날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미래의 나의 운명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여서 다시금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세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신가요? 우리의 미래에만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바로 지금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있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자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초반에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제자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가운데에 정말 신중하게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 사역과 세계 인류의 구원을 담당할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정말 신중하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절대 까먹지 않으시고 아마 그들을 진심 다해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땀 흘리시며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이 제자들을 뽑고 가르치고 그들을 보내어 일꾼으로 삼는 일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12 제자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선생이다 라고 밝히셨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요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수많은 말씀들로 가르치셨고 모본을 보이시며 그 3년 반 동안을 동거동락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높아질 것이냐,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이때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누구도 이 발을 닦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주이시고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야, 너네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릴 거야? 이렇게 화내실 법도 하지 않으신가요? 회초리를 들고 체벌을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조용히 일어나셔서 모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언제나 모본을 보이는 방법이셨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무릎을 굽혀 발을 닦아주듯이 자존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가르치신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스승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최고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선생이 최고로 감동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제자가 자라서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서 높은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철부지 제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이를 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스승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가지는 기대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어떤 선생이든지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기적을 베풀라고 하시나요? 어떠한 신적인 권능과 지혜를 가지길 바라시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죄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화적인 사랑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때 높여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무화적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학개론 3학점짜리 전공 수업을 만드셔서 훌륭한 학문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화내시거나 닥달하시거나 막무가내로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자신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무화적인 사랑을 몸소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스승,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이 세상의 교사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교사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랑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사용하였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도록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현실을 꼬집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교사는 스스로를 교사로 여겼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말로는 그들을 가르치면서도 행실로는 사랑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문리교회의 이름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한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은 예수님의 모범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집회를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시편 23편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봤더니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말 부족함이 없다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저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디에 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이 세상 소망이래요. 배우자를 찾는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이 최고라고 해놓고 제일 눈 높은 게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창한 집회를 여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말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한마디 말이 더욱더 진실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하고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에 일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문리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날 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또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막내둥이 우리가 지금은 갓난아기지만 매일 막내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선생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를 본받고 교육하면서 자라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나 선생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결심하고 회심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라나서 우리 뒤에 거듭나는 사람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모본을 보이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의 횟수는 늘어나는데 끝까지 아이인 양 대접받고 일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생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뒤로 나의 역할을 미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사랑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듯이 우리가 선생이 되길 바라는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기대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만 해야 됩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 해야 합니까? 재물이 넉넉한 사람만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고 또 제자된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가르친다면 그것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감동 있게 할 그러한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불과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철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으나 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거듭남으로 모두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참된 교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이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고 그들이 스승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듣다, 경청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그냥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그 기대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몬, 그저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반석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것이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에게 쓰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쓰이는 단어가 반석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도 주시며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본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에 오랜만에 선생님을 찾아가 만난 그 스승과 제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께 배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쓰여주시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시 영광 돌리며 던져 놓으며 찬양할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시간 고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